조금 전에 살펴봤던 영국 침례교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영국 교회의 이런 다양한 영국 침례교회의 그 설립에 대한 다양한 기원서를 로버트 톨베트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의 책 침례교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침례교회 근본 원리라고 하는 타이틀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몇 가지 살펴본다면, 우리 그 영국 침례 교인들은 신앙과 실천을 위한 유일한 규범으로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침례를 받은 신자들로 구성된 신약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자의 제사장직과 또 지역교회 회중의 자치적인 그런 활동,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고, 네 번째로는 종교의 자유를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와 이제 국가의 분리, 이것은 이제 종교 자유하고도 서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크게 5가지의 근본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5가지 근본 원리 가운데 교회와 국가 간의 그 분리,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법제화되어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오늘날 또 이제 종교의 그런 자유 문제도 그렇고, 또 이 신자의 제장직과 지역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과연 전신자 제장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지역 개교회가 독립적이고 또 자치적이면서 개교회가 규약도 가지고 있고 또 제자도의 그런 규율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스스로 맞서 각해서 잘 처리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뜻밖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이런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침례받은 이제 신자들로 구성된 이런 교회관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로 이적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기분 상하지 않게, 우리 교회는 중생자 교회 회원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듭났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강조한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우선을 두고 있다든지, 기분 상하지 않도록 권면하면서 확인을 해보는 이런 절차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침례교다운 침례교의 정신이 살아있고, 그래서 숫자 중심보다는 질적이고, 그래서 질적으로 성경적인 신앙을 확보한 그 바탕 위에 또 양적으로도 이렇게 성장을 꾀하는 이런 스탠스에서 명확하게 또 말씀과 또 실천,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하게 물을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온당치 않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권면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이제 목회자들에게, 또 목회자가 됐을 때 그런 상황을 한두 번 정도는 경험을 할 거라고요. 요즘은 이제 교파색들도 퇴색이 되어져서 예전과 다르게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또 침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정착육도
이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침례교회 정체성이 또 소멸되거나 또 희석이 되면 신약교회의 정신이 약화되니까 이런 원칙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또 순교를 하게 됐을 때도 성경 말씀의 원리 원칙에 충실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됐다면 오늘 우리들의 그런 시점에서는 신약교회와 상당히 멀어져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 주님께 드려야 될 우리 신학도들 그리고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한번 정도 다시금 되새겨볼 만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침례교회에 관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영국 침례 교인들은 스스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그런 명칭 또 그런 호칭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영국 이제 런던에 있는 가난하고 멸시받는 교인들로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원하는 자들에게는 또 핍박도 따른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개신교 가운데서도 유독 신약 성경을 무척 강조한다든지 또 침수 침례를 강조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사회도 많이 나고, 그래서 뭐 피 흘린 발자취를 보면 우리 침례교도들이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많이 받고 순교자들도 꽤 많이 발생하게 됐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런던에 있는 이 침례교인들은 가난하고 그냥 멸시받는 교인들이다.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침례교인들은 침례받은 자들의 교회다. 아주 떳떳하게 이거를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점들은 어떨까요? 침례받은 자들의 그런 교회다. 그럼 침례가 뭔데?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십자가 대속사역에 담겨 있는 그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이 살아있는 침례. 우리는 그 침례를 받고 그렇게 산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그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삶이 수반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로마서 14장 9절에도 보면 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끔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또 믿고 살아난 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이렇게 신약교회는 중요한 선포 또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줬고 우리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신앙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런던에 있는 이 침례 교인들은 그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침례받은 자들이다. 신앙 고백을 무척한 거예요. 우리 침례 교인들은 신조가 아니라 신앙 고백. 그래서 이런 침수 침례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 교회를 모토로 하고 또 종교 자유를 강하게 주장하고 또 교회와 국가 간의 그런 그 분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에 따른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이 신앙 고백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즐겨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프티스트들이라. 오늘 이런 점들은 우리 침례교의 그 선조들의 아름다운, 때로는 핍박도 받고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견뎌왔던 것처럼 우리 한국 침례교회의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런 신앙 위에 다시금 재건축되어지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초의 그 미국 침례교 설립과 또 신학적 경향에 대한 육화원칙적인 객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교회사적인 객관이 아니고 또 교리적인 그런 객관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침례교 신학은 또 침례 교회사하고 이렇게 다르거든요. 교회사는 사건 또 역사 중심으로 신학이 전개가 된다면 조직 신학적인 이 침례교 신학은 그런 교회사적인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교리, 어떻게 보면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교리의 역사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리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침례교회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신학적이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는 1639년에 로드 아일랜드 프라비던스에서 로저 윌리엄스가 침례교를 최초로 세웁니다. 이분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이주를 해서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관에 입각해서 미국의 그런 그 침례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론적으로 본다면 청교도들은 이제 또 칼뱅주의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영국의 침례교도 스펄전이라든지 번연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도 보면 구원론에 있어서는 칼빈주의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스가 이제 시초를 이루었다면 그 후대인 존 클라크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좀 더 견고하고 또 보다 이제 침례교다운 그런 공동체를 세우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1641년도에서 46년도에 로드 아일랜드 그 뉴포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런 견고한 그런 침례교 공동체를 설립하려고 설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무엇을 좀 중심으로 했을까? 이분들도 이제 영국 침례교회와 동일합니다. 거의 신자 침례를 부쩍 강조해요. 그래서 신자 침례에 의한 자기 정체성, 신앙의 그런 특성으로 이렇게 삼고 또 회심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 토대 위에 이 교회에 대한 그런 특징, 이런 점들을 좀 더 이렇게 강화가 시킨다는 겁니다. 존 클라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신학화되어져 가고 있다. 우리 침례교 신학에 대한 그런 신학들이 좀 더 이렇게 구체성을 띠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는데요. 단순히 그냥 영국 침례교회의 미국 안에 영국 침례교회의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토대 위에 미국적인 그런 침례교회가 클라크에 의해서 좀 더 구체화되어지기 시작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윌리엄스나 이제 클라크가 미국의 그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을까? 그러니까 윌리엄스가 쓴 이 노련한 작품인 이 박해의 피투성이라고 하는 교의 그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종교 자유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교 자유에 대한 이 침례교도들의 위치를 위한 발자취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는 영국 교회는 거짓 교회다. 그러므로 참 신자라면 그 교회, 다시 말해서 국교회로부터 떠나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와 국가 간의 이런 분리라든지 이런 교회의 어떤 순수성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무척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영국 국교회 안에는 로마 가톨릭적인 요소라든지 또 제도적인 요소라든지 또 왕의 통치권 안에 있는 교회가 국가 안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윌리엄스가 신대륙이죠. 신대륙에 가서 침례교를 세우려고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존 클라크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견고한 그 침례교 공동체 설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17세기 초부터 미국 그 침례교인들은 이 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교회론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칼뱅주의자들은 이제 구원론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토대로 해서 이 교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클라크는 그게 아니고 교회가 도대체 뭘까?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침례교인들의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침례교인들은 교회의 그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 신약 교회를 찾아가는 이런 본질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영국 침례교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자 침례를 비롯해서 중생자 교회 회원권이라든지,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영국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주대심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교회론의 핵심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침례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성숙하게 되어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남침례 교단의 이 교회 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거기서부터 이제 만인 제장적인 또 회중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로드십의 그런 신앙생활을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이런 그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추구하는 게 바로 미남침례 교단입니다. 그래서 미남침례 교단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신약교회, 교회의 그 시초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이렇게 강조하면서 신약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그런 미남침례교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에 입각한 이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미남침례 교회를 가리켜서 개신교 중에 개신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 설립은 로저 윌리엄스하고 이 존 클라크에 의해서 핵심적인 인물들이죠. 이분들에 의해서 침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로저 윌리엄스는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미국에 그 침례교회를 세우려고 했느냐?
로저 윌리엄스에게 묻는다면, 로저 윌리엄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리고 영국 성공회, 이 국교회의 그러한 단점들, 즉이 말씀 밖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윌리엄스가 비판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종교 자유라고 하는 것, 일단 국가로부터 독립을 해서 교회 자치적인 그런 자유를 확보하는 여기에 이제 급선무를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종교 자유가 확보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 종교 자유라는 말이 별로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로저 윌리엄스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국가가 교회를 관리하고 또 통제권 안에 가두려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제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법제화되어지고, 또 우리가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종교 자유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질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종교 자유의 그런 자유의 개념에서 보면 성경 해석의 자유도 있죠. 양심의 자유도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제도적으로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 종교 자유가 확보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개개인의 그런 자유도 있지 않겠나. 근데 이 자유는 로마 가톨릭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할 때도 그런 고해 성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개인의 그러한 그 자유와 또 개인의 어떤 비밀스러운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이 종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침례교 신학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하나님에게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과 나만의 그러한 죄사함의 시간, 또 긍정적인 쪽에서 또 교제와 또 사귐의 시간,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종교 자유의 영역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하는데 이게 준비 없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과 나가 사귐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기도 생활과 또 말씀 묵상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도 어떤 경우에는 내가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마치 국어 공부하듯이 어느 한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의 국어 실력으로, 나의 이성으로 파악해 갈 수도 있죠. 그것이 과연 묵상일까요? 묵상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사귐을 갖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니까 간구가 있고, 플레어에서 기도가 있고, 인터세션 중보 혹은 도구가 있고, 땡스기빙에서 감사 기도가 있고, 이렇게 기도에도 여러 가지의 기도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개인의 그런 신앙의 자유가 확보될 수 있겠나. 그래서 영역을 좀 더 이렇게 넓혀서 한번 살펴보기로 싶고, 클라크는 이제 신약교회 같은 그런 교회, 신약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놓고 침례교를 미국에 세우려고 했다는 그런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그런 침례교 설립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